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성경 본문이 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경 본문이 길면 길수록 설교가 짧아진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믿고 싶은데 가끔 안 그런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설교를 더 짧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모르는 할머니 두 분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은 각각 그 기독교인인 사위와 며느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고 라고 말을 꺼내자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아마 사돈 어른인가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래 그래서 그 사돈 잘 계신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근데 돌아가셨지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럼 문상은 갔어? 라고 묻자 아니 못 갔어. 아니 왜 못 갔어? 그래도 사돈인데 문상은 가야지 너무 박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아니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아니 그 사돈 양반이 말이야 사흘 만에 살아났다지 뭐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저런 황당한 일이라면서 혀를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기려고 만드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야곱은 에서와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형 에서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동생을 맞이했지만 동생은 아직도 형에 대해서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형제는 헤어지면서 형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지만 동생 야곱은 형이 따라온 길을 가지 않고 세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검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야곱의 집안에게 상당히 아픔과 불행을 가져다 준 사건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다시피 너무나도 인간적이면서도 너무나도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겪었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한편의 인생극장, 드라마를 본 듯한 그런 생애를 야곱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세검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야곱의 집안에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아시피 창세기 오늘 같은 3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야곱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야곱이 일어난 비극은 정말 야곱에게 너무나도 아픈 것이었고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딸 디나가 가나안 청년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부적절한 행동이고 처사였습니다. 즉 그들은 축복에 수단했던 할례를 가지고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속이고 그 축복의 수단을 죽음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가나안 사람과 그리고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급격한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4장 전체에서 보면 이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이란 말씀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야곱의 가족의 전체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불렀을까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베델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근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형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형 에서를 피하여 정처 없이 길을 떠났을 때 그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그가 알지도 못하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베델로 인도해 주셨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게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은 야곱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가 서원했던 것을 이제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소원이 이제는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가 세겜으로 간 것이 그의 집안에 화근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엘 베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즉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직업이었고 그는 프로였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 전체의 생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신 것은 사랑의 초청장이자 징계의 회초리였습니다. 즉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은 영광 베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은 거룩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영적 각성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낯선 신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야곱의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자기 부친의 드라빔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노비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세검성에서 약탈했던 그 약탈물 중에 이방 신상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물건을 함께 교류하게 되면서 우상의 문화들을 접하게 되었고 우상은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자연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결례 의식 때 바로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행위로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에게 가장 정결하게 요청되는 사항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대 제사, 7대 절기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정결케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후에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정결한 상태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회개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이방과 교류하면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는 것은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우상에, 가나안의 죄에 물들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가나안의 우상과 풍습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뿌리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없었던 내 자신과 세상을 주인을 섬겼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우상에, 가나안의 풍습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깊게 물들어가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서 날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매일 화장실을 가고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청결함이 유지되듯이 거룩하게 하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 일상생활의 습관처럼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와 각종 공예배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합당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거룩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결단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는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는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이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7대 절기를 통해서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는 과정은 이런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회당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영적인, 신앙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유대인으로 성장해 가고 유대인으로 되어져 가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연습과 훈련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요체요, 성화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의 이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이란 사건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또 회당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해져 가는 그 훈련의 장으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1년 동안 반복하면서 유대인들이 7대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시간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여정을 가는 사순절과 그리고 바로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승천일과 그리고 삼위일체주일, 성령 강림 주일 등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7대 절기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시스템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영적 시스템이 일상적인 습관처럼 우리에게 반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한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1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음부터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야곱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야곱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젠 새로운 정체성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내 욕망의 중심의 삶에서 이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야곱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집안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무려 25년 후에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한 집안이 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430년 만에 이제 200만 명가량으로 불어나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성취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제 이 약속을 바로 오늘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이 베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낡은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영광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이란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이 신앙 회복의 운동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와 교회의 영적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베델로 나와야 합니다. 그 베델에서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영원한 영적 기념비를 이곳 베델에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을 나의 영광 베델이라고 부르시는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영광 베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의 영적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